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고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고요.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곳에 나왔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요, 듣는 것이 있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알므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안다고 들은 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만 돼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변화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육신의 환경 따라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한번 읽었었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만일 너희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내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나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나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욕을 먹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듣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안 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거구나.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최초의 왕이요.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택하셨어요. 왕으로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요, 키도 컸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도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키 큰데? 괜찮게 생겼는데? 그러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마음 가운데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지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소속은 너무 작은 그러한 무리입니다. 너무 작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이 작다라는 생각이 이 사울 왕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나의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온통 나는 작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요, 정말로 완전히 생각이 왕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부르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질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이요.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대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는 나는 작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민족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머리가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쳐들어온 그 민족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이 사울 왕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울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사울 왕이었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략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에게 함께하다 보니까요, 이 사울 왕이 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분명히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왜 떠났을까요? 분명한 거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멋진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했을 텐데 사울 왕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 왕과는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악한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정신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영혼을 아주 약하게 만들고 거짓에 속게 만들고, 이 사울 왕이 마치 정신병자처럼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거지요.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가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삶과 이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이들이 뭐 잘생겼냐, 뭐 어쩌면 뭐 그 똑똑하냐, 아니면 능력이 있냐, 싸움을 잘하냐, 이것 때문에 이 사울과 다윗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냐 아니었나,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무엇에 이끌리는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정말로 사울과 다윗에게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혜사가 뭐냐?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의 뜻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에 이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만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는, 성령인 내 안에 계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를 해보셨나요? 혹시 죄에 민감하지 않고 죄에 무뎌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깨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미워하는 것, 그리고 입으로 욕을 하는 것, 나쁜 생각을 갖는 것,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저울질을 합니다. 어떤 저울질이냐면요,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러고서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요, 저는 술을 아예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논쟁이 되냐면요, 술을 한 잔 먹는 게 맞냐, 두 잔 먹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은 술을 한 병 먹어야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잔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에 주량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냥 술은 조금 먹어도 되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런 거로 우리의 이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술은 우리의 입 밖에도 되지 않는, 왜냐?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면 되느냐? 성령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돼요.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원한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한 성령은요, 열매를 맺게 해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만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 더러운 열매, 나쁜 열매, 그런 것만 맺는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항상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꾸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믿음의 길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를 늘 돌아보고 한 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사울같이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